제가 구암교회는 한 번 와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1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복을 입고 예배당에서 크로마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특송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왜 왔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에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매를 따라서 한번 왔었어요. 그 자매가 지금 저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우리 구암교회 오니까 꼭 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용찬 장로님 학교로는 1년 선배지만 그냥 친구처럼 지내던 그런 장로님, 우리 권순택 장로님, 또 우리 강영우 장로님, 강현 장로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참 좋습니다.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의기소침한 교회를 생기발랄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공유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생동감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구암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간다면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지만 앞으로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윈 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90%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는 교인들의 복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이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89%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인들의 복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한 11% 정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 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본 질문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뭐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 대답은 몇 가지가 나와야 정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대답이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견해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유병건 목사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누가 말씀하셔야 그게 정답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답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무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무게가 있잖아요. 승천하기 직전에 그걸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 11 제자에게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인데 왜 11 제자에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구암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똑똑한 성도는 제가 처음 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11 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11 제자가 뭘로 바뀌어져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가 답을, 저는 유병헌 목사는 젠틀한 목사라 성도를 곤란하게 할 줄 몰라요. 답을 다 알려주고 질문한다고. 이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진다고?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로. 사도로 바뀌어진다고. 근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 단어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교로 시작합니다. 교. 그리고 회로 끝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처치 플랜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보니까 4가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뭐하러? 가라 그랬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진짜 동사가 있어. 본동사라고 그러는데 진짜 동사가 하나예요. 4가지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답은 4분의 1이겠죠. 근데 진짜 동사는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것은 ing가 붙은 분사형이에요. 이게 진짜 동사는 뭐냐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함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함교회가 정말 오늘부터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집회하고 그럼 난 집회 같은 건 저는 싫어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색소폰 불고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큐티하고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구함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교회에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간증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함교회가 제자가 만들어져서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송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 제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스승을 배운다, 마테테스, 스승을 배운다는 뜻이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재생산, 리프로덕션, 재생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
저 이리에 가면은 전라북도 익산 이리에 가면 EMI 학원이 있었거든. EMI 학원 가서 영어 선생님한테 뭐 몇 시간 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은 나를 가르친 그 선생님의 학문을 내가 온전히 다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정도가 될 때 내가 어느 교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배워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방에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는 VIP라고 그러거든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그게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만나주고 섬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방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을 하다가 사랑방 모임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 섬기는 모습이 전혀 내가 생각한 교회와 같지 않거든요. 막 교회 그러면은 막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 부르면 그때부터 막 이제 마음이 얼어가지고, 자기는 모르니까 마음을 꽁꽁 닫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고 막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구암교회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을 하고 양육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처럼 사랑방 리더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로 탁 세워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제자가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16분이 지금 리더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은 가정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 모이면 더 잘하겠지만 3분의 2 정도가 가정에서 모인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늦추지 않고 그걸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걸 지속적으로 쭉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소그룹을 통한 원리입니다. 사랑방이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을 통한 원리입니다. 목회앤데이터에서 2022년에 4월 달에 이제 전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한 75%만 회복이 됐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모이는 숫자도 75% 회복되고 헌금도 75%만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00명 출석하던 교회가 1,000명 정도 출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구암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100% 회복이 됐겠죠. 아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 교회 중에 24% 정도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동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24%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교회를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비교적 젊으세요. 비교적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이게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교회 연혁이, 교회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전인적인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었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 한 30%의 성도들이 교회 밖에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2030,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2030에서 3040에 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막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교회 지도자는 뭐예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가치관하고 3040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성장에 있어. 성장.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데 3040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교회를 점점 그분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교회 밖의 이웃들을 그냥 무조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전략을 갖지 아니하면은 정말 생존이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소그룹이 회복된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공적 책임을 감당함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 데이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하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예배 참석의 비율이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에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꼭 참석하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 가족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우리 유기적인 공동체, 영적 가족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이 가족을 느껴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고 헤어지고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가족인데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래야 가족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 훈련 원리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로 주님의 12제자예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그러한 제자를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그룹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원리 그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고 배우는 원리예요. 보고 배우는 원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고 배우는 원리. 보고 배우는 원리.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12제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뭘까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전도를 보내기 전에, 어떤 사역을 맡기기 전에 그보다 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금방 읽어드렸잖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는 바로 사역을 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을까?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듣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그런 원리로 제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잠깐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삶으로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고 배우는 것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아들로 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벌써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머리도 나빠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처럼 폐암에 걸릴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핀다마는 너는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설득을 하면은 아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안 받죠.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담배를 끊어야죠. 담배를 끊었어요. 힘들게 끊었는데 끊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말이야 담배를 끊었단다. 물론 지금 힘들어.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밝아지고 상쾌하고 몸이 좋아진 것 같아. 네가 담배 끊는 거 어려운 줄 알지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담배를 꼭 끊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조금 말씀을 들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속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화장실을 갔어.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신남순 권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가셨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시면 이게 좀 심각한 것일 수 있거든요. 1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이제 화장실 문 쪽을 향해서 갔더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일은 이미 다 봤는데 변기 뚜껑을 다 닫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속썩이는 자기를 위해서, 이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이 아들이 이제 자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컨버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킬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서도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심으로, 먼저 씻겨 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섬겨 주심으로 섬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00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게 양로당 같이, 경로대학 같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임한 지 지금 9년 됐는데 장례식을 250번을 했어요. 그렇게 하늘 날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런데 이 가정교회 사랑방처럼 그걸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면은 목사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목사는 다시 그걸 다 받아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어른들이 너무나 많고 전통적인 교회이고,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전통적인 목회를 열심히 했다가 그냥 은퇴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5년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 부부씩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장로님이 담임 목사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대요. 처음으로 와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와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초대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고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것만 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했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장로님들이 어려운 발걸음에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장로님이 그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것 좀 나누시고, 좀 어려웠던 것 좀 나누시고, 기도 부탁할 일 있으면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전주에 덕진에 가면 덕진 광장 옆에 항도육과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니까 늘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저에게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말하자면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 차례 했어요. 세 커플씩 하니까 그냥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섬겼더니, 아하, 이 사랑방 리더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장로님이 한 번도 그동안에 구역예배에 참여한 역사가 없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그 목장 식구,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장 식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대면 모임이 중단되니까 그냥 카톡으로 하고 줌으로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이제 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게 보여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반 리더가 그런 샘플이 돼야 됩니다. 사랑반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방언들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되죠. 그냥 기도를 하든 말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걸 보고 배워서 방언들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광양제철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술 고래예요. 술 얼마나 많이 잡수시는지 그냥 그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현관문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도 많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목장을 통해서 사랑방을 통해서 사랑방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7개월 만에 교회 온 지 7개월 만에 이분이 목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표기도 시키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냥 부인이 써준 거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장을 잘 섬겼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사랑방원이었을 때, 목원이었을 때 자기를 섬기는 장로님 부부가 섬기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차로 목원들을 실어 나르고, 또 목원들의 집에 뭐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고, 전기담화가 나왔다면 고쳐주고, 그런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훈련은 뭐냐면 보고 배우는 원리입니다. 보고 배우는 원리. 그래서 사랑방 리더가 그런 면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방언들도 잘 드리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그걸 보고 배워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기는 거, 이게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방 리더는 뭐냐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섬길 때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을 통해서 목원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이 늘어나잖아.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나눠야 되거든. 나누면 그 방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랑방 리더가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리더는 과거에 그 방 리더였던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면 또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원리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 첫 번째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원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현장은 교실이 아니라 언제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현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의실에서 모이게 한 다음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전도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야율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줄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살려주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길러지는 현장이 어디일까? 현장이 어디일까요? 사로 시작해서 방으로 끝나요. 사랑방. 그러니까 우리 송무사님이 제자훈련도 아까운다고 광고를 했는데, 제자훈련도 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자 훈련의 현장이 어디냐면 사랑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별의별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잘 참고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러다 보면 내 자아가 점점 깨지고 교만이 다 깨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현장이 이 사랑방인데, 사랑방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구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랑방은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는데,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묶어줬더니 절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사님 계시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사의 직업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들으려고는 안 하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사랑방에서.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을 적게 하고 자꾸 들을 때 이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가정 예배를 왜 어린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가정 예배 드리면은 잔소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그때 그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얘기를 거의 하지 말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기회를 주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신이 나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부딪혀 봐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목장을 해보다 보면, 목자님, 어떤 그 여자 목원이 와가지고, 목자님, 우리 집 김장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섬기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암교회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태권도에서 이게 대련을
많이 해봐야 싸움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련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8개 1장, 8개 2장 이런 거 배웠거든요. 이런 것만 100번 해봐야 그 사람이 싸움의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려면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좀 당해보기도 하고 배반을 당해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방이 정말 주님의 제자 훈련의 현장이다 하는 거 아시고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삶의 나눔을 통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개의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120문도들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각 가정에 들어가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찬식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평신도들이 성찬식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평신도가 성찬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제에게만 이 성찬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그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떡을 뗀다고 하는 또 중요한 의미는 공동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공동의 식사. 공동의 식사. 여러분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죠. 지금 너무나 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먹는다 생각하고 간단간단 이렇게 준비하셔서 라면을 먹든 뭘 먹든 하여간 식사를 해야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식사를 해야 우리가 진짜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멘 소리가 이 대목에서 별로 이렇게 작은데 이 사랑방이 사느냐 죽느냐가 식사에 달려 있어요. 근데 식사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냥 평소에 우리 식구끼리 먹는다 생각하고 하시고 이게 잘 되면 처음에는 리더들이 한 6개월 동안은 일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 목원들이 그 사랑방원들이 그러면 아유 장로님 권사님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 말이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결국 품앗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사랑방이 잘 되려면은 기도해야 돼. 결국은 기도에 관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리더들이 기도 제목을 다 적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 시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순택 장로님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부를 위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1분 동안 기도하고 이용장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게 사랑방이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게 교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제.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뭘까? 영어로 좀 쉽게 표현하면 have a common thing. 한 가지를 같이 나누어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를 같이 나누어. 우리가 사랑방으로 처음에 모일 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찬송하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 찬송하는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찬송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 곡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곡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때까지 계속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성령의 역동성이 그 모임 속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전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맛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제 영적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더니 앞에 있는 그룹에서 나누는 걸 제가 엿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완산교회에 출석한 지가 42년 되는데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의 맛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려니까 가려고 하는 교회도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비로소 교회의 맛을 느꼈다는 거야. 그 교회의 맛이 뭐냐면 사랑방을 참여하고 나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걸 통해서 교회의 맛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사랑방에서 이 교제, 성령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삶을 나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건 설교가 되는 거고 설교를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냥 거기까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옆 사람에게 같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함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현장, 제자 훈련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의 원리는 뭐냐면은 지식 전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그룹 리더들, 여기 사랑방 리더들 잘 들으세요. 이게 6개월 됐다고 그랬죠.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그 뭐랄까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개월까지가 신혼 기간이에요. 6개월. 그 방원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뭐 응답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나고 재밌고. 그런데 6개월쯤 이렇게 하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저러나, 왜 변하지 않나, 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나.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불평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빨리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언변으로,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지휘로 나는 결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립합창단이라고 거의 단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밥도 뭐 제대로 이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셀러리맨이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목자 이제 부인이 됐어요.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성령 체험 시간을 한번 가졌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1박 2일 동안 유병언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묵었다고 하는 그 순천에 송치제가 있어요. 송치제 옆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거든. 그 기도원이 그 당시에는 그냥 기존 교회의 기도원이었는데 구원파가 그걸 사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병언이가 거기에 묵고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집회를 했는데, 유병근 목사는 무슨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부 다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순종한다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은 한 30분 지나다가 다 회복이 되거든요. 이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 장로님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집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했어요.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우리 봉사님이 계속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막 찬양대 주의하시고 막 그런 분이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시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던 분이 그럴 능력이 있지만 이제는 영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완전히 꽂혀버린 거야.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장은 제가 있는 동안에 7개로 분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고 강의하러 가고 그러면은 그 남편 장로님이 꼭 저를 이제 라이드를 해줘요. 뭐 이제 울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간증을 시킨다고. 그럼 먼저 이제 간증을 하면은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아들이 뭐 과학고등학교도 다니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또 유학도 가고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가시돋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돋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럴수록 상처만 더 주고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욕설이 난무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쯤 가면 이분들이 이 광야의 치안을 담당해 줘요. 강도들을 출몰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막아줘요. 그런 덕을 누가 받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덕을 봐가지고 목축업을 했는데 대풍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대풍을.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고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동족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마음껏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자기 조국의 어떤 땅도 없는 죽음이 자기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초월해서 그 4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 그 임재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기도하고 그 방언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섬겨주면 우리 방언들이 정말 주님을 닮는
주님의 제자로 길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폴 트로니에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위스의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유복자로 태어났고 6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됐는데 자기 외삼촌 외숙모가 이제 길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자폐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운명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사가 됐어요. 한 번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를 보니까 간호사는 항상 이렇게 웃고 막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자기는 늘 그늘져 있고 불안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에 저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와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꼭 오십시오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쟁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뭐 학교 총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유전공학 학자도 있고 아주 그냥 최첨단을 다니는 이런 학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준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꽁꽁 닫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마음을 닫고 숨어 있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엿들어 보았더니 그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싸움한 얘기, 자식 키우다가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방은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너무나 수준 높은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자기 차례가. 자기도 뭔가 나눠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닫혀진 마음의 문이 점점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그동안에 한 번도 누구에게 나누지 못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외삼촌 집에서 고아처럼 자랐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이 사람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폴 트로니아가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랑방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로 해야만 마음껏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로 안 나눕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밀로 딱 지키고 방언들끼리만 공유하고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소유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때,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행복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보세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웃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이건희 회장 텔레비전에 나올 때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라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신부님, 그런 분은 항상 행복한 거야. 선교사님 고생은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행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방 리더들이 이제 사랑방원들을 섬기는 동안에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방언들이 잘 따라주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구함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